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규명하는 이 예루살렘 회합을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교단총회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 범위에서뿐만 아니라 자격에서도 오늘날의 총회 성격과는 다르고 어떤 신앙적 문제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사도와 장로의 권위가 오늘날의 교단 총회의 총대들과는 같지 않은 권위자들이라는 데서 역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거론되는 두 명의 발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는 주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거나 육신의 형제로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데서 또 성경의 지필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결정의 전달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한 것을 너희들이 무조건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이었다고 하는 데서 어떤 법적인 구속이 아니라 신앙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 토론과 결정이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지역을 비롯해서 시간에 있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효한 결정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결정에는 충만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얽매이는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증거할 뿐 어떤 인간의 공로나 또는 금전이 하나님의 구원을 비롯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가르침은 용납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죄나 우상 숭배가 아닌 이상 사람이 만든 계율에 얽매이게 하거나 세상에서 힘이 있는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처럼 인식시킨다면 이 예루살렘의 회합을 무효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헌금이 강조되어서 믿음의 장애를 주는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일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봐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손해나 어려움 당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대로 순종치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자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어떤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는 신앙적 논리는 어느 시대에나 진리고 유효한 약속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일이 억지가 아니라 순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해결책을 가지고 어떤 일에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버려두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자유를 위한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무한한 하늘의 자유를 만끽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22절, 23절 두 절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결, 그리고 그 가결한 내용을 문제가 발단한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내용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길리기아의 안디옥에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직책인지 모르지만은 인도자라고 칭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는 문제에도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을 가짐이 없이 일치하여 가결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평행선상에서 부탁함을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형제 중에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23절에 어찌 보면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정중한 자세로 이 편지와 사람들을 맡게 될 안디옥과 이방 교회의 호소력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파송된 신라가 나중 이 문제를 정리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협력자가 된 것도 역시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일에 세상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인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모은 당부를 그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역시 역사 속의 교회의 모범이다. 그렇게 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는 교회 속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된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3절에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도와 장로들은 역시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그리스도인 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정중한 자세와 언어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방 교회들에게 전달되었고 같은 믿음과 감격을 가진 이방인 형제들 역시 이들의 사랑과 관심에 큰 기쁨과 확신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전하고 말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뜻이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 교제하는 모두가 되어서 분열을 일으킬 뻔한 문제는 오히려 확신과 기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재현하고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인데요. 여기 내용 보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들이 시킨 것도 없이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혹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조심을 당부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2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15장 1절에 문제의 발단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하는 내용을 머리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시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로 구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보다는 곧잘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확대하고 과장하는 모습들이 들어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종, 특히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키심을 따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어떤 부분은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약화시킨 것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고 오늘도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같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24절에 그랬는데 언제나 뭡니까?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신앙, 즉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을 많이 보죠. 말은 마음을 혼란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증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혹하게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본래 혹하게라고 하는 말이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본래에 쓰여진 의미로 짐을 꾸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짐을 꾸리다에서 시작해서 뒤집어 엎다. 완전히 삶을 뒤집는 거죠. 또는 전복시키다. 그런 의미로 마음을 혹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여진 마음은 후시케라고 하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말로 너희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는 일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격한 내용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음 절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랬다고요. 25절이거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칭찬과 신뢰의 추천이고, 적어도 이런 신앙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같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확신과 기대가 신실한 것이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이것이 믿음의 발원지인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확신이고 기뻐하는 것이요 좋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일치가결은 뭡니까? 하나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해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은 일치가결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어떤 입장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모두어서 일치가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자들을 연이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7절을 그랬다고요. 아무리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만을 편지를 들려 보낸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신앙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수긍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뭡니까? 다 신비종교, 옳지 않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주님과 성령과 성령이 시키지 않은 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흔한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신비로만 풀리는 닫힌 책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충분히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함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둔 채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끼워 맞춘다면 그것은 영원히 책망받고 저주받을 죄악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판단하고 또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말에는 아니요 라고 판별이 가능한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이 율법에서도 있었지만은 복음 속에서도 요긴한 것들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옆에서 친히 배웠고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방교회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을 앞세우지 않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이럴 수 있죠. 우리와 성령은, 사도와 장로들은 이럴 수도 있는데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말을 시작한다고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는 자신들의 자세를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저들도 그러해야 함을 직접 지적하지 않아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고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모형을 따라 성령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성령과 동역할 때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은 성령과 동역보다는 곧잘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항상 인간의 지혜나 이성이나 감정으로 움직여가는 것보다는 성령과 말씀이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오늘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물론이고 복음 속에서도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언저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경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긴하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긴하니라는 말, 에파난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여기다가 아난케, 없을 수 없는, 불가불, 아니할 수 없는,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에피 아난케스라고 하는 말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 시대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원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침묵한다 하는 슬로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랬는데 결국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 외에 율법의 모든 부분이 제사이든지 아니면 절기이든지 어떤 것도 복음 속에서 지켜야 할 어떤 항목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당시의 신앙적 지도자들 책망했던 이유도 자신들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강요했던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앞에 10절에서 지적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죄는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었고 이 짐을 짐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의 약속이요 실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비극 속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절에서 야고보에 의해서 확정되었던 것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것이 다만 순서적으로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하는 내용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두 가지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 책망되고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우상 제사와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계는 율법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음행은 율법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에도 반드시 우상 숭배와 더불어 행해지는 보편적인 범죄였었고 특히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수없이 경계되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보면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음행을 시키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은 늘 붙어 있었던 것을 1세기에서 본다는 거지요. 이것은 역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결국 한 가지 문제입니다. 율법 이전부터 경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데서 율법에 국한된 것만이 아님을 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아 홍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 29절에다가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덧붙이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창세기 9장 4절인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건강에 좋다고 생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고 정력에 좋다면 뱀 피든지 사슴 피든지 염소 피든지 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는 대로 피는 뭐예요? 곧 생명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등식과 함께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 경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동물이 3분의 1 이상의 피를 흘리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은 임상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은 이 피에 대한 경계를 더하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결의식에서 보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이것은 복음 속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곧 생명의 속전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무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피는 사람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피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복음 이전에 율법 시대 이전에
사람이 세상에 창조되고 번성하기 이전부터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율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비린내 나는 직접적인 피를 통한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도 예배 중심에 기념되어야 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귀중한 자리를 우리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당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평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요긴한 것들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다만 순종으로 완성되고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여 삼가한다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면으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이 관건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들로서 복음 속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님처럼 단지 순종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가능했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 복음만큼이나 편한 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기까지 하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는 유쾌함에서부터 어떤 대상도 정죄를 당하지 않은 영육의 자유를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완전한 사죄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시키지 않은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혹하게, 즉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바나와 같은 증거자들만이 사람들에게 확신과 평강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요긴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역인 피는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유무형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영육의 성결을 성령께 맡긴다면 신앙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